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요단강 건너편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압살롬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싸움의 장소는 에브라임의 숲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압살롬 군대가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수풀에서 죽은 것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도우셨는데 에브라임 숲으로 인도하셨고 험한 산세, 구멍과 함정, 또 많은 낭떠러지들, 여러 가지 험난한 산세 속에서 다윗의 군대는 안전했지만 압살롬의 군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셨으므로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기에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승리를 거두고 나서 압살롬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머리카락이 큰 상수르 나무 가지에 걸리게 되었고 그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노새는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압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청년 10명과 함께 압살롬을 밑에서 위로 창으로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전쟁이 승리하고 모든 전세가 다윗에게 유리한 쪽으로 흐르게 되고 여론도 다윗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12지파 사람들이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서 다윗이 피난을 갈 때 그 모습을 살펴보았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하게 다윗 왕을 따라오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시므이는 사울 집안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아마 다윗 때문에 쌓였던 울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영화, 사울 왕 집안이 다시 한번 복구되기를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저주했냐면 따라가면서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했습니다. 자, 다윗 입장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고난과 부끄러움, 또 창피함, 그리고 어떤 명예의 손상을 입는 이런 일을 당한 거죠.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필요한 자여 가거라, 필요한 자여 가거라 라고 하면서 시므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저주를 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신하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우리가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따겠나이다 할 때 다윗은 시므이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나는 그런 저주를 받아도 싼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 저주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탓하기보다 그 환경이 이루어진 것,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이제 기적같이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당황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시므이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크게 깨닫고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목숨이 이제 달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노력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자, 다윗 왕은 지금 요단강을 아직 안 건넜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지파 다윗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같은 문중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를 해주죠. 아마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다윗을 모시러 왔는데, 거기에 시므이가 왔습니다. 자, 근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한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되었는지,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자, 시므이가 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왔어요. 베냐민 사람 1000명. 자, 이 말은 다윗 왕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므이의 노력입니다. 자, 시므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울 집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바라고 하는 종도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다윗에게 굉장히 많은 곡식과 또 노새를 가져와서 다윗을 섬겼죠. 시바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아들들과 또 종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영접을 하였습니다. 자, 시므이가 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왕 앞에 엎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피악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시므이는 왕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사실은 시므이의 한 행동은 당장에 죽여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죠. 자, 시므이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오고, 그리고 왕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가 먼저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고, 그리고 왕 앞에 엎드려서 이 정말 손과 발을 빌면서 철저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시므이는 사형감입니다. 칼로 당장에 죽여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왕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저주하고, 그것도 따라가면서 저주한 것은 심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자, 근데 어떻게 된 게 다윗의 판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자, 밑에 우리 21절에 아비새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라. 자, 아비새라고 하는 충신이 다윗에게 왕을 저주했으니 당장에 죽어야 됩니다라고 고언을 하게 되죠. 자, 이때 다윗의 말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자, 어떻게 된 것인지 왕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시므이를 받아줍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빗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자,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구구절절히
그의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일으키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도 기도해 봐서 압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부르짖고 기도만 하게 되던가요? 아니죠. 회개의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회개하면서 나의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다윗도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쫓겨나 두 번째로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광야는 사막이라기보다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광야 속에서 다윗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이 다윗이 당한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환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겪었던 두 번째 광야, 이걸 통해서 다윗은요 마음이 더 넓어지고 용서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가를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 오늘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고 비웃고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졌던 시므이를 용서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마 다윗이 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더욱더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환난,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찾아온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자, 무비보셋이 왔을 때 다윗은요 물어봅니다. 자, 우리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자, 다윗은 굉장히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여겼고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자기를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나를 다릴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자, 무비보셋에게 물어보죠.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두 발을 쓰지 못해서 누가 부축해 주지 못하면 노새를 타지 못하는데 이 시바가, 이 무비보셋의 종이 시바죠.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나를 버리고 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다윗은 분간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줬잖아요.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준 상황에서 그것을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공평하게 반반으로 나눠줍니다. 자, 우리 한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네. 자, 이 무이보셋의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었는데 이제 이것을 다시 반반씩 나누라라고 다윗 왕이 판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바르실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바르실레 이야기 보겠습니다. 우리 32절 33절입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자, 바르실레는 마하나임에 있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왕과 그 수하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공궤의 일을 했습니다. 자, 다윗이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친히 바르실레에게 나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자. 그러면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공개란 뜻은 모든 필요한 것을 너에게 제공해 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에 바르실레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 우리 한번 34절,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36절입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바르실레는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단순히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 기쁩니다. 자, 다윗 왕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 아들을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바르실레는 자기 아들 기맘을 왕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가 주십시오라고 아들을 추천합니다. 자, 성경에서 다윗이 요단강을 다시 건널 때 딱 같이 건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아멘. 자, 여기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같이 건넜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맘입니다. 자, 그 정도로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진 빚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2장 7절에 다윗이 죽을 때 유언하는 사람 3명 있었다고 그랬죠. 요압 장군, 그 다음에 기맘, 그 다음에 시므이. 자, 기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맘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을 보살펴 주어라. 그리고 네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큰 은혜를 베풉니다. 자, 나중에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다윗은
기므 자손들에게 땅을 하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땅이 베들레헴에 있는 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근거로서 우리 에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게롯 기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게롯 기맘이라는 단어는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것도 아닌데 여관이 있었다면 아마 게롯 기맘의 여관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셔서 마리아가 출산할 때에 머물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게롯 기맘의 여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연관지어서 추정하는 그런 해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느 여관에 머물려고 했는지 어느 여관의 마구간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리해서 연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바르실레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으로 자손들에게 큰 축복의 역사가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의 유형을 봅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마음껏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르실레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어떤 언행심사가 우리 자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므이의 사건, 시바의 사건, 무비보셋의 사건, 그리고 바르실레와 기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실레와 같이 어떤 우리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이의가 개입하지 아니하고 우리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처음 했던 충성 끝까지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오늘 언행심사가 우리 자손들에게 복으로 이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바르실레의 길을 갈 건지 시므이의 길을 갈 건지 시바의 길을 갈 건지 무비보셋의 길을 갈 건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바르실레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그 주님께 우리 환경여에 상관없이 우리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처음 먹은 그 마음 끝까지, 처음 가졌던 사랑, 그 사랑 끝까지, 처음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변함없는 신앙생활 감당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벌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처음 했던 행위 끝까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말씀에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